사무소인데 지금 이제 18 지금 오늘 20일이고 18일 날에는 금속맞이 없애버리고 그런 지금 시즌이고, 그 전에는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깨고 지금 우상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지금 다시 이제 행진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데 주님이 약간 이곳을 마리아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나도 성문을 지키는 안나도 보여주시고요. 굉장히 이제 그 신부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앞에가 약간 이스라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저 친구한테 보내드리긴 했는데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좀 제목이 나만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 나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읽고 우리 다시 또 2장 나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써주셨나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큰 열매를 가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생소하지는 않죠? 네, 많이 보셨던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아가씨 말씀 굉장히 사랑하시는 가족들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레바논에서 예전에 이제 혹시 배달이 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에서 한 일원으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레바논에서 온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선물을 주님께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죠? 올리브나무 이파리였어요.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올리브나무 이파리였는데 주님 이거 제가 왜 가져가야 됩니까? 제가 뭐 비둘기도 아니고 왜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아 이제는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겠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때를 알리시고 여기 이제 아가서 말씀처럼 때가 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도 이제 노래하고 이러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어디로? 북한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북한보다 한국에서 산 날이 더 많은 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적당하게 뭐가 없는 것도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없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이 많으면 뭐랄까 생각이 점점 이기적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가 간절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그 차성훈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예시야 소리.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 하와이 YM에 가서 이렇게 몇 년씩 있었는데 하와이 가면 저는 이제 못 가봤습니다. 저희 딸도 하와이 BTS 갔다 왔는데 너무 그 길들이 지금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밝고 정말 그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 길가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 그 골목들, 그리고 창문가에 지저귀는 새들, 너무나 평화롭고 평화로워서 여기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이 만약 여기 계속 이렇게 멈춰 있으면 만약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할 때면 돈이 부족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해서 그 얻잖아요. 근데 북한은 여러분 냉장고 없으면 냉장고 구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구하고 자녀가 또 내지는 가족들이 이제 그 직업이 없으면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또 그대로 또 결과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냉장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세탁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진로에 대해서 걱정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냥 그렇게 핍박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뭘 말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나만의 이 생활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이게 어떤 때는 무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꼭 그래야만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분별 꼭 해야 돼? 뭐 왜냐하면 그냥 교회 오면 되거든요. 교회 와서 누군가가 목사님이 아니야 거기 틀렸어 이쪽으로 와야 돼 하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보니까 내가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돼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목사만 믿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인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꼭 교회에 나와서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손이 다리를 흉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찝지 못해? 다리는 또 너는 왜 나처럼 걷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가족으로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무리 짓자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안일한 생활을 하면 38선이 익숙해 보여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아픔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한에게.
그리고 북한의 소리가, 북한의 죽음이, 북한의 굶주림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전혀 이제 충격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왜?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아파하는 주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저 북한의 저 눈물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 38선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굶주림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그 아픔이, 나만의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한 2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소유했다고 정신형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냥 또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들의 말들이 내 삶의 삶으로 가져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느껴서 주님께 아픔과 슬픔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 기쁨, 승리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겠죠. 이쯤에서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2007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차가 원래 이제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어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영화를 많이 보고 그 진짜 그 변기물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창문 내리고 선글라스 끼고 팔 한쪽에 올려놓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운전면허 늦게 따가지고 얼루미늄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창문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리고 꼴값을 던졌다 하는 네. 아무튼 정말 그 변기에 일부러 이제 얼굴을 넣고 냄새도 확인해보고 막 별일 다 했거든요. 충격이 이제 그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굉장히 여기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가보니까 안 찢어진 게 더 싼 거예요. 찢어진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너무 다르고 장기 렌탈 한다고 해서 여기 한국은 장기를 뗐다가 뭐 하는 건가 뭐 별 생각도 다 하고, 그리고 처음에 한국 와서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말투가 다르니까 노래방 도우미 전화를 하니까 거기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라는 게 그냥 그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쓸고 닦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 가서 저 하룻밤 일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가서 갈 때 이제 빗자루 장갑 다 끼고 앞치마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치마를 짧은 거 입히고, 그래서 요새 이렇게 일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 친구하고 제가 들어간 그 방에 아저씨들이 2명이 이렇게 술에 만땅 취해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나를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금방 아니 들은 거는 많았는데 이제 부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처음 들어와 봤고 그래서 이제 아리랑을 부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아니 중국 조선족이냐 그래서 아니 우리 북한에서 왔다고 우리도 이제 그때 인지하고 울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2007년도니까 간첩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간첩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탈북하고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막 울며 불며 막 듣고 나서 우리한테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쁜 데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럼 아저씨들을 왜 왔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들은 술 다 깨고 우리도 이제 나가려고 이제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4만 원씩 달라고 그래서 그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4만 원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머물러 우리는 경험했어요. 처음 아 노래방 도움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런저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8년도에 첫 탈북을 했고요. 아버지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조선족이었다가 이제 탈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북한은 돈을 안 내고 공부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책가방 맨 채로 북한으로 갔다가 이제 못 나오게 된 케이스. 그래서 아버지 고향은 이제 흑룡강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결혼해서 저희 아버지는 음악가셨어요. 바이올리스트였고 지휘자였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이제 형제의 나라로 친선의 나라로 맺고 중국에 이제 친척 있는 사람들을 여권 발급해서 중국에 갈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여권 발급해서 중국으로 가서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KBS 라디오를 듣고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계획 탈북을 합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그 저희 북한은 이제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함께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두만강 상류로 저와 엄마와 여동생 남동생은 두만강 중류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98년도 그때는 군인들을 섭외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그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러니까 약간 여관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집들도 있었어요. 자기 집을 이렇게 빌려주고 다들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녔거든요. 저도 150리를 걸어 다녔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여인숙 같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그 군인을 이제 섭외하게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 북한의 지하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제 책에 그렇게 제가 쓴 책에 이렇게 다 쓰긴 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랑 약속했던 그 시간에 중국에 약속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이제 당도를 못하고 이틀 늦게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빵 10개와 술 1병과 돼지고기 1kg 주고 이제 저희 식구가 이제 탈북을 해서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를 이미 쫓아냈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중국 공안들이 있어서 벌금을 중국 돈으로 5,000원 정도 해야 돼서 거기서는 시골에 5,000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98년도 2월달에 헤어지고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화룡이라는 곳에 가다가 시내로 가다가 버스에서 버스를 멈춰놓고 이렇게 그 올라온 공안 때문에 다시 이제 북송이 이제 됐고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북송되는 과정에 임신한 탈북자와 이제 조선족 젊은 남녀 이제 살았는데 그 조선족 젊은 남자와 탈북 여성이 같이 중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임신된 채로 이제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7살밖에 안 되는 이 정말 새신랑이 울면서 막 보스로 쫓아오면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임신한 이 아내분은 막 창가에 매달려서 울고 그랬다가 또 실신하고 정말 두는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원래는 다 감옥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탈북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학생이 있는 집은 그냥 돌려보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18살 청년이라서 이제 청년 조직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여성 동맹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이제 학생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강사로 여기 서고 있잖아요. 강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 저는 이제 제2부로 서고 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있어가지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사상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영적이라 비판을 몇백 명한테 받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교육 중에 하나긴 한데 정신 차리게 하는 교육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게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이 다시 쌀가지로 북한으로 갔다가 엄마가 다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쌀배낭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성경책을 접했고요. 한국 교회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당시 너무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조선족 교회에다가 이제 성경 요만한 핸드폰만한 성경책과 그리고 그때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쌀 그리고 사탕, 과자, 술, 담배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룻밤 성경 공부 시키고 쌀배낭에 쌀을 넣고 이 쌀배낭 안에 성경책을 넣고 그 위에 사탕, 과자, 술, 담배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넘어가서 두만강 옆에 길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백 미터에 하나씩 이제 군인들이 짐을 뒤지거든요. 일제시기 때처럼 그렇게 뒤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잘 뇌물을 주고서라도 이 성경책이 안전하게 쌀과 함께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지혜롭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그 성경책을 봤는데 처음에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라사대 성경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하시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다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보이부에서 오라고 해서 가니까 이제 그냥 고문을 한 5시간은 받았던 것 같아요. 10대 나이에. 저 동생을 데리고 남동생을 그때 10살짜리 남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제 검문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거죠. 이제 남조선 안기부와 거래를 하냐, 내통하냐, 미국 선교사들하고 내통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 제가 보던 성경책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길 가다가 주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언젠가는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올 때 이제 누가 이걸 가져다 줬냐 하니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책꽂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북한이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한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대형단에 가면 고사리를 이제 한 달간 뜯으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돈 10,000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 집에 언니랑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도착하니까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신매매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하고 집에는 이제 10살짜리 남동생 혼자 남겨지고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에 가서 제가 찾아갔던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했는데 그때 사춘기 때였는데 이 천지를 창조한 이 사람이 북한을 이렇게 그냥 냅둘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 가서 그때 당시에는 조선족 교회들이 목사가 없었어요. 다 전도사만 있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나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니 여기 먹을 거 달라는 탈북자는 있어도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하는 탈북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오신다고 그래서 뭐 막 얘기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오냐고 하니까 조금 더 있어보라고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30분 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몇 시에 오냐고 그러니까 그제야 이분이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랑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기를 눈에 볼 수 있어요? 공기를 눈에 볼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전기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없이는 북한에서 살아봤는데 공기 없이는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이시라고. 근데 너무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수준 낮은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큰 존재가 됐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보이는 김일성이라는 신을 믿어도 내가 안 됐었는데 그 믿었는데 우리한테 거짓말을 쳤잖아요. 정말 다 굶겨 300만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어쨌든 근데 그게 약간 믿음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있다. 근데 거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을 만드냐. 그러니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고 좀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저희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구멍난 손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남는 꿈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때 당시 함께 많은 탈북 청년들 20살, 21살 이런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중국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북송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북송이 됐을 때는 이제 임신 3개월이었는데 북한에는 이제 혼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강제 낙태를 시켜요. 그래서 임산부들을 북송시킨 임산부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등에다 건설장에 데려가서 등에다 건설 자재를 등에 지고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그날 저녁에 강제 낙태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낙태 방법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이렇게 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시켜요. 그러면 또 낙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아이가 너무 커서 낙태가 안 되면 아이의 머리 쪽에 주사를 놔서 이제 잘못된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취 없이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임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임신이 됐잖아요. 그럼 임산부를 반듯하게 눕혀놓고 널판지를 그 위에다가 배 위에다 놓고 죄수들을 양쪽에 널뛰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인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마취 없이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침대도 아니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의사가 집게를 이제 갖고 와서 아예 다리를 꺼내고 팔을 꺼내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렇게 배웠는데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굉장히 어둠밖에 없고 승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때 21살이었었는데 이제 주님은 북한에는 안 계시고 왜 남한에만 계시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냐? 우리는 피 흘려야 되고 남한은 저렇게 축복받은 채로 계속 있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왜 죽어야 되고 우리는 왜 피 흘려야 되는지 사실 우리 세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 세대가 죽어야 되고 부모들도 죽어야 되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분명한 이유도 있고 뭔가가 있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마취 없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통증이 심하고 그 와중에 내 아이가 그냥 사지가 찍혀서 죽어나가는 여기에 대한 분노, 그 아픔, 괴로움, 미쳐버릴 것 같은 정신력.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냐? 많이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단다. 그때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가서 알려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북송됐을 때도 이제 감옥에 갔다 왔었는데 감옥에 가면 살아남지 못해요. 2,000명 갔는데 200명밖에 살아 못 오고 이렇게 그냥 시신을 쌓아놓고 한 5곳 들어갈 만큼만 구덩이 파고 29를 비닐로 감아서 29를 넣어서 위에 이렇게 그 파낸 흙을 떡떡떡떡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개들이 다 이제 파헤치고 이렇거든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너무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아는 분이 저를 데려다가 간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탈북을 하게 되는데 몇 달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막 30몇 킬로 정도 되고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강이 두만강물이 10월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눈이 이제 펑펑 내리는 이제 백두산 밑에 눈이 펑펑 내려서 근데 얼지는 않았고 강을 건너는데 이제 빨갛게 이제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마치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소리를 대신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2번째 북송됐을 때 여기를 말하면 구치소 같은 곳인데 한 호실장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임신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총 3번 북송 당했거든요. 2번째 북송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임신 안 된 사람들이 그 강제 낙태하는 거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낙태하는 도중에 아이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럼 아이를 씻기려고 물을, 그러니까 어쨌든 좀 물을, 더운 물을 왜 그랬던지 소래에다가 물을 떠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키는 군인이 딱 서가지고 아이가 살아서 나오면 그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다가 이제 얼굴을 넣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다가 꿀럭꿀럭꿀럭 하고 그냥 죽거든요. 숨을 거두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저는 뭐랄까 이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20대 초반인데 매일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임산부들이 오면 곧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야 그때야 이제 체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피 묻은 채로 있었고, 이제 벽에 이제 다들 말은 못하고,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을 접했었고, 한국의 문화를 접했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들 말을 못하고 벽에 기대서 눈물만 흘려요. 눈이 뜬 채로. 그러니까 한 실장 언니가 이제 저한테 와서 많이 힘들지만 우리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이렇게 밀쳐버렸어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이렇게 밀쳐버렸어요. 밀치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말은 못하고. 다시 이 언니가 저를 안아주면서 귀에다가 남조선이 있어야 우리가 갈 데가 있다라고. 그때 제가 그 언니 귀에다 대고, 언니는 미쳤다고.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보라고. 이 상황을 한번 봐보라고. 저의 분노는 정말 머리 끝까지 치밀었고, 그 언니는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울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도 하나님 알았던 언니였고, 끝내 다른 분에게도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르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가 이제 눈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눈 끔뻑끔뻑 하는 것이 신호였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저도 5년 살고, 한국으로 이제 2007년도에 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이 북한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크게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됐다라고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나약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 깃발을 흔들 자, 나팔을 불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자로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실 이렇게 조금 놀랐던 게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고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고,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뭐랄까 허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신앙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저희의 신앙생활은 탈북 젊은이들이 우리가 따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공안들이 오면 갑자기 우리는 숨어야 했거든요. 갑자기 성경을
갑자기 치우는 곳이 있어야 되고 갑자기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개인, 내 가족, 내 교회 이것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좀 충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질감이 좀 있었고요. 없다고는 말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이제 한국교회를 또 깨우시려고 34,000명의 탈북자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들 말씀은 저희 이제 조금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소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소리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알리는 일에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책을 내서 이제 또 북한을 알리는데 사용을 하셨고, 또 이제 많은 교회들과 또 해외에 있는 제가 나라들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19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미국 국무부도 가서 연설하고, 트럼프, 폼페오,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제 미국 장관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는 위협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북한 정찰청국에서 해킹 이메일이 아직도 옵니다. 협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제 지켜 보호해 주셨고, 계속해서 소리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북한에 많은 복음을 이제 전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게 죄가 되어서 재판도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이 재판도 받고 있고, 사건 내용 안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게 닥쳐올, 한국 교회에 닥쳐올 위기인 것 같다라는 예언적인 행위 같아서 저도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원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흔들려야 될 모든 것들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때잖아요. 북한도 흔들고 있고, 중국도 흔들고 있고, 남한은 더 세게 흔들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킹덤인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흔들릴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국가론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특별히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배급은 안 준 지가 94년도부터 김일성이 죽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되겠네. 오늘 며칠이죠? 7월 5일인가요? 7월 8일 날 죽었습니다. 김정일이. 네. 그런데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고 나서 배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 제가 96년도 졸업했거든요. 제가 79년생인데 그때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배급이라는 것을 눈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안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노동당이 먹여 살리지 않았다 우리를. 장마당이 먹여 살렸다. 그래서 북한에 야당이 있다면 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에 당이 하나지만 야당이 하나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장마당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 유입, 정보들, 특별히 저희들이 보내는 이제 USB에 하나님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안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그리고 영화, 그리고 유엔에서 지금 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써서 USB에 담아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총살을, 이걸 보면 총살 당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부러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 나만의 드라마 본 아이들을 총살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이 총살을 보는 이 아이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집에 가서 또 봅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보면 총살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냐면 내일에 내가 죽어도 오늘은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의 MZ 세대만 뭐 사춘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북한의 MZ들도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결단 우리 때는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잘 살고 일본이 잘 사는 건 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이 안 와요. 그죠? 근데 남한이 잘 산다는 거는 북한의 헌법에도 남조선도 조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헌법 안에 북한도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 땅도 우리의 땅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중국이 잘 살고 일본 잘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나라가 될 저 남한이 잘 살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흡수하려는 저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우리는 흡수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를 따를 거예요? 그냥 남조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여러분 이 드라마 보는 것들을 사실 기독교계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는 거. 제가 게더링 이렇게 참여하면서 많은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고 그래요. 그 나만의 드라마 너무 재밌었다고. 나는 연예인 누구를 막, 저는 사실 현빈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외국인들 통해서 현빈을 알게 됐고, 사랑의 불시착, 그분들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의 불시착이 뭔지. 근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왜 봐야 되는지 아세요? 신동엽이라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분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행복, 사랑, 기쁨, 그다음 또 소망 뭐 이런 단어들을 난생 처음 안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럼 저희는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제스처를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오직 한 사람한테만 사랑을 받는다라고만 배웠어요. 누구겠어요? 김씨일간 거예요. 자, 4월 15일 날에 선물을 줘요. 학생들한테.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사탕 몇 알, 과자 몇 개 이렇게 주는데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에서 제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여자 남자가 연인인데 그냥 역전해서 키스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아름다운 거였구나.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다 영화를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조선족 분들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조선족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 저 혼자 얼굴 빨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뭘 도와주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영화,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잘 가라고 할 때 서로 포옹도 해주고, 이별할 때 이렇게 울어야 되고, 서로를 흔들어 줘야 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드라마에서 배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였는데 오로지 김정은, 김일성한테만 해야 된다라고만 강요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가 된 거예요. 탈북자 남자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속옷 가게 옆을 지나는 거였어요. 그거 힘들어요. 이렇게 속옷 가게가 저렇게 뭘 치지 않아도 투명 유리로 해놔도 아 괜찮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반바지 입고도 여자들이 다닐 수 있구나. 슬리프 신고도 다닐 수 있구나. 뭐 앞머리 잘라도 되는구나. 북한은 앞머리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덕무라고 안 하고, 네. 영희씨 이렇게 씨를 붙이는구나. 그거를 드라마 보고 안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둘이 남자 여자 손잡고 걸어 다녀도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빼앗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빼앗긴 채 살았고, 모르는 채 살았고, 암흑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성 종합대에서 제일 먼저 동무라고 안 하고 씨라고 한 거예요. 명철동무, 성북동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철씨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가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가 북한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사상이 제일 좋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김일성 종합대학이잖아요. 거기 20대 아이들인데 거기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그냥 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MZ세대들 자녀들이 요즘에 한글로도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받침없이 짓잖아요. 저희 딸도 리나, 유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또 대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네. 20대 엄마들, 30대 엄마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북한에서 이름이 뭐 억별아, 뭐 미수나 뭐 이렇게 어쨌든 받침에 굉장히 촌스러운, 네, 지금 세대는 들어보도 못한 할머니들 이름이 북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 보고 바뀐 게 자녀들의 이름을 받침없이 짓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 몇 년 전에 북한이 법령이 내렸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받침없이 지은 이름들을 몽땅 개명하도록.
딱 한 사람만 빼고 김주애만 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는 그 나만의 것이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누구의 우리나라에서 내 이름이 현아라고 국가에서 막 제재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와이프 이름도 김정숙이더만, 그 북한의 김일성 와이프 이름도 김정숙이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이 있다면 김일성이라고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정일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정은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주애라는 이름은 딱 한 분, 존귀하신 김주애라는 이 여자애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자유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 성경,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에게 노예의 멍에를 벗기기 위한 그 자유함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오겠어요? 성경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국가로는 철저하게 나만의 문화를 배격하기 위한 예예요.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교관들, 북한의 그 외교관들도, 박충건 그분도 저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미 내부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돈 사용하지 못합니다. 북한 돈 사용 안 한 지 꽤 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이제 2번인가 3번 화폐 교육을 했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이 미공급이라는 그 고난의 행군이 오다 보니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쌓아뒀단 말이죠. 근데 자유경제시장이 북한 내부에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북한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뭘 했냐면 화폐개혁을 합니다. 화폐개혁을 1,000원당 1원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한 사람당 50원 이상은 못 받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50원 밖에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옆 사람한테 나눠줘요. 이거 좀 바꿔줘.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장마당 가면 대부분 중국 화폐 아니면 이제 달러로 사용돼요. 양말 몇 컬레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중국 돈 5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북한 화폐 사용이 안 돼요. 베네수엘라도 받지만 자국의 화폐가 사용이 안 되면 더 이상 그 나라는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다음 세대는 끊임없이 이 38선을 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남한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독일의 통일이 사실 그냥 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독일 통일도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 기자가 오류로 기사를 내고 나서 한 말을 들고 제일 먼저 동독과 서독의 그 장벽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동독의 다음 세대와 서독의 다음 세대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그때 당시 사진들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서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동독의 아이들한테 그 동독 정권이 한번 이런 걸 해보게 했어요.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시계를 그리라고 하니까 애들이 대부분이 서독의 시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동독이 있으면서 동독이 TV를 본 게 아니라 서독이 TV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서독의 이 다음 세대들이 한 말을 들고 나온 거는 그만큼 동독에 있는 자유를 많이 이제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이제 체험밖에 없다. 그곳에서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한 말을 들고 그 장벽을 깬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나요? 저 벽을 무너뜨려야 할 마음이 있나요? 오늘 목사님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주님께서 뭔가 예비를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반도의 그 허리가 목사님의 허리가 반드시 나을 것처럼 앞으로 나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이제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든 이 남한 가운데 보낸 북한의 신부들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남한의 신부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나와 함께 북한 문을 열고 중국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겠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주님께. 제가 이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엔에서 이렇게 제가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쓴 시를 이렇게 읊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북한의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시로 썼거든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나요? 내 친구도 죽어요. 내 부모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습니다.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라는 이런 내용의 시였는데 정말 그 자리에 몇백 명의 기자와 각 나라 유엔 대사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금 몇 초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유엔 대사님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더니 북한 주민들이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할 때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우리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옥의 문은 밖에서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를 쓴 네덜란드의 존 디그너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어릴 때 놀다가 폐 건물에 동그란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안에 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본 5살짜리 동생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차인표 씨를 꺼냈대요. 안에서 아무리 외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소리를 낼 자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곳 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기 여러분의 누나가 있고 여러분의 엄마가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 나만의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저는 가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뭔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동일한 한 아버지인 것처럼 북한의 아버지와 남한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이 잡혔을 때 잡혔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318명을 준비된 자, 훈련된 자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318명을 데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가족이니까 그럴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계관은 킹덤에 그냥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의 세계관도 북한과 함께 이 땅을 고치시고 동쪽의 나라인 이 나라. 아까 올리브나무 이파리를 갖고 왔던 그 사모님의 남편분이 한국에 와서 주님 뭐라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빛이 본 것이 어딜까요? 한국인 거예요. 한국이 육지에서 시간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동쪽으로부터 파도가 쳐서 저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최종 사명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면 우리가 북한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동쪽인 나라로부터 다시 이제 그 파도를 일으켜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훈련된 자, 준비된 자로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지혜롭고 더 구체적이고 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PPT로 강의를 저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라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북한 가족으로서 우리 여기 교회 우리 가족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함께 손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